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말로써, 자기의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쓰는 대신에 주일은 쉽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는데 주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이 용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바로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들은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돌 위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큰 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은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새벽에 천사가 이 돌을 옮기기 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라고 말하며 모이기 시작했고, 점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주일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이 안식일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않아서 불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도 않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식이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과 2장 2절에서 3절까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창세기는 당시에 창세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창조 전에 무질서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 무질서와 이 어둠이, 이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무질서가 가득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이제 무질서와 혼돈과 그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어둠과 아픔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이다라는 말은 무질서와 죄악이 사라지고 그 결과 무질서와 죄악의 결과 찾아온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무질서와 죄악이 물러난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안식일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안식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마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단에 그만두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죄악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날, 그래서 이 땅에 안식이 시작된 날을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무질서와 죄악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하여 안식이 시작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무질서와 어둠과 그 결과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과 흑암과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질서와 이 죄악을 물리치시고 그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왕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등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온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진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안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그러한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의미를 창세기의 창조를 통하여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은 무질서와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 임재하셔서 창조 질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림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십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5장 15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가 아닌 구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질서와 죄악 때문에 그 영향으로 고통과 흑암과 혼란과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 온 세상에 안식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질서와 죄악에서 온 세상을 창조를 통하여 안식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직접 통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여 하나님의 직접 왕으로 통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설명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무질서한 상태, 죄악의 상태, 그 결과 찾아온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혼란과 무질서와 죽음, 이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사랑과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를 통하여 설명하든 구원을 통하여 설명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여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애굽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러한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회에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죽음의 근원이 되는, 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 그 결과 찾아오는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과 어둠과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무질서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그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여 마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결과 그들에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온 세상에 대한 왕의 권세를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세상에 대한 권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둠과 무질서를 물리치시고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질서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으로, 통치자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 그 길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 주일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할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외로움과 분노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 그 결과 찾아온 모든 이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여전히 왕인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의 질서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종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기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죽음과 싸워 이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세상의 질서와 싸우면서,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견디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 속에서만, 예수님처럼 일요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 죄성과 싸워 이기는 삶, 그래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